네,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국여대, 경국여대. 그래서 뭘 하라? 경어선사의 지금 요지는 보시하라. 착한 일 하면은 경사가 복으로 남고 경사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보시하는 사람은 인천에 난다. 그러니까 빨리 돈 있는 사람, 빨리 와서 선업을 즐기는 사람은 큰 시집에 가서 구해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누가 그거를 불가하다고 하리요. 그리하여 경어는 이르기를 하늘의 일은 높고 심원에 다 헤아릴 수가, 하늘의 뜻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도 깊어가지고. 하늘에 천발 내리면 받아야지. 그래도 하늘에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 경어 스님 말년에 저기 하실 때 하늘 조금 원망하나? 하늘은 도대체가 뭐 때문에 좋은 날은 조금이고 속상한 날은 많이 했고 나는 하늘에 대해서 감히 호소해 라고 한번 경서사가 하고 말씀하시죠. 높고 심원하여 다 해를 쓰고 알 수는 없지만 착한 일은 경사와 복으로 남는다. 뭐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복으로 남아.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는 나중에 하늘과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경전에서 만약에 착한 일은 경사와 복으로 남는다고 하는 건 유교고, 보시하는 사람은 하늘과 인천으로 태어난다는 건 불교가 아니겠느냐. 경전에 그 이치로상이 밝혔으니 될 것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고집고 있다. 이로써 경어는 화주가 부처님께 정성으로 향을 사르고 선업을 즐기는 큰 시집에 가서 고하노니 이 송계암 조성하는데 이를 담당하는데 그 누가 불가하다고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를 묻고 송계암 불사에 원만 성취를 증명해 주고,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의상방 춘수 한목요연이요 인박탁금신이요 허허자저판이 묘입 전진하고 거거 자신환이 환시환하로다. 본인을 환하공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바람이 산들거리는 방장실에서 방장실의 의지에서 한가로운 봄꿈이 요긴하게 온전히 깊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어선사가 뭐야, 다 끝내고 지금 그 봄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봄인가요, 아닌가요? 자, 봄꿈이 깊었는데 새가 딱딱딱거리는 소리에 하품을 해갖고 깨어보니까, 경호사가 낮잠 자고 계시네요. 그죠? 봄꿈에 취해서 방장실에서 깨어보니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는 가물가물 눈앞에 경계로 찾아들고, 나비인지 뭔지 가물가물해. 그래서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가물가물 눈앞에 경계로 찾아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순간에 꿈에서 잠을 깬 이 몸은, 경서가 찾아갔겠어요? 한순간에 꿈에서 깨서 잠을 깬 이 몸은 뭐더라? 완연한 환하공신이로더라. 환하공신 나오죠? 환하는 뭐요? 없는 환상인 환하공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더라? 완연한 환하공신이로더라. 내가 무지개 꿈을 꾸면서 방장실에서 한가로운 봄꿈을 꿨어요. 일하다 보니까 딱딱거리는 새가 보니까 나비는 날아가고, 감을 눈앞에 있는 경계로 젖어들고 있고, 한순간에 꿈에서 깨어난 나비의 꿈을 꿨죠. 무슨 꿈? 호전몽? 써 있죠. 스스로가 자접해. 내가 나비가 돼갖고 아주 멀리 완전한 그거로 앞에 그 띠끌이죠. 띠끌이 뭐예요? 띠끌진. 완시 환하로구나. 이 몸은 완전한 환하공신이로다. 끝으로 경어는 이 어려운 상황과 대비된 모습으로 자신이 한가르게 납작이나 들기는 상황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그래서 경어 자신의 유유자적하는 무의도인의 경지를 요감시 펼쳐 보이고 있으니 자신이 환화공신으로 즐기는 여유를 바람이 산들거리는 방장실에서 한가로운 봄꿈이 깊었어요. 깊은 잠에 들었더라 이런 얘기요. 깊은 잠에 잠깐 들었는데 새가 딱딱딱 하는 소리에 깼어. 새가 딱딱거리는 소리에 하품하며 깨어보니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는 가물가물 눈앞에 경계로 찾아들고 있고 한순간에 꿈에서 깨어낸 이 몸은 완연한 환화공신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환화공신은 불교적 용어죠. 그죠? 환은 뭐예요? 환농, 환. 사람의 육신이 환과 같아요. 환. 사라지는 거죠. 거자죠. 가짜. 환과 같이 변화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그 공신이야. 공신은 뭐죠? 궁극적인 그 실체가 없다. 라고 해서 환화공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우주 만물의 인연이 잠깐 사이에 있다가 잠시 모여 있다가 사라지는 거. 뭐죠? 생주이멸. 예,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꿈 같고 헛개비 같더라. 그게 환화공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환화공신을 경화선사 스스로가 자기를 지금 환화공신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없나요? 다 환화공신이죠. 너나 나나 다 같이 환화공신이고 환 같고 꿈 같고 환몽이요 환몽. 예, 그래서 즐기는 여유를 바람이 산들거리는 방장실에서 한가로운 봄꿈을 꿨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이 봄이 완연히 환화공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끝. 아니, 마지막 됐어요. 장가공행이요 풍락정심이니 벽초비로구나 시정모 춘의 뇨뇨일주향 반입 연나 또 나오죠. 연나 청남이고 오호 천하 득실고는 득실은 고금 흥량야로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담장 위에 있는 살구꽃 행화죠. 행화. 살구꽃은 복숭아꽃 살구꽃 나오잖아요. 도화행화. 바람에 달려서 뜰해지고 푸른푸른 비에서 비옥해져. 푸른푸른 파랗파랗 피어나니 때는 바로 저물어 가는 봄이로구나. 부드럽게 흔들리는 일주향연은 일주향연이 뭐죠? 일주향연 어딨냐? 일주향연 향 피운 거예요. 향이요. 경화사는 향을 뭐라 그러죠? 전연이라고 그래요. 전연. 그 연기가 뭐 같으다. 그 모습이 전예해행초 그 글씨 중에 전서 조각무늬 도장무늬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죠. 일주 여기에서 일주향연은 그러니까 향을 분명히 피운 거예요. 그래서 향 피는 거 좋아해요. 반은 부드러운 칡넝쿨처럼 부드럽게 휘감겨 피어오르고 있더다. 그러니까 그 향 연기를 얼마나 형선사가 연나를 좋아했으면 연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부드러운 칡넝쿨처럼 푸르게 휘감겨 오르고 있더다 이런 얘기 말이야. 일주향연이 연나처럼 푸르게 청남 아주 짙푸른 남색이 돼서 피어오르고 있더다. 멋있어. 슬프고 슬프도다. 천하 득실은 뭐더라? 천하의 득실은 고금의 흥망이요. 원래였어.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던 일이다. 흥망성쇠다. 득실은 흥망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 라고 인연 닿는 대로 이와 같이 건선문을 써놓으라. 멋있어요. 변호사가 별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다 또 써달라고 하니까 써야지 어떻게. 응? 자,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담장이 살구꽃이 그러니까 봄이야 봄 지금. 바람에 달려 뜰해지고 푸른푸른 비에 비옥해지니 때는 바로 저물어가는 봄을 도래하고 있는 이 시간. 경어 자신은 방장실의 불단에서 향을 피웠겠죠. 부드럽게 흔들리고 타오르는 이 향 하나의 향연이 부드러운 칡넝쿨처럼 푸르게 휘감겨 아주 청나라고 했죠. 청남이 아까 모락모락 허공으로 향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선지식 경어다. 환하는 뭐예요? 환화공신이죠.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 다 환화공신이야. 헛개비 가짜 로 덧없는 사람의 욕심을 일컫는 말이다. 우주 만물이 환상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환화라고 하고 사람의 욕심도 환화에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불변의 실체가 따로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
없다는 것을 아니라는 말이었으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으니 너나 나나 환화공신이로구나. 어리석은 범부와 중생들은 자신의 육체가 영원할 것을 알고 영원한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많이 찍어발라요. 사람은 하나처럼 사실은 하나처럼 실체가 아니므로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이니 송계암 그 불에 탄 거 몸뚱아리 그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경호는 이곳 송계암의 회록을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에서 여기를 즐기는 가운데 이곳에서 내가 2년 다는 대로 그냥 발걸음이 다서 여기를 왔더니 그냥 불이 타버렸어. 그래서 권선문 써달래. 닿는 대로 이와 같이 권선문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덕이상 송계양 성조 권선문을 마무리하고 있으니 그러나 선지식 경호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권선문에서는 경호선의 요체인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대신에 뭐를 많이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장자의 재물론. 효사 장자를 엄청 좋아하니까 아까 했죠. 망냥이 장자의 재물론에서 망냥이 말이야 그림자 흐릿한 그림자를 인용하여 대중을 이루하고 자신을 환화공신으로 표현을. 사실은 환화공신도 불교적 얘기도 하지만 도교적 얘기가 그가 짙죠. 변하면서 일조 향연 속에서 이거를 맺고 있음을 하기면서 송계사야 원래가 실신라 진덕여왕 때랍니다. 원효와 의상대사가 영취사를 창관한 데 만든 5개의 부소감자 중에 하나로 송계암이라고 했더라. 그 뒤 많은 고승대덕이 이 절에서 배출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천소된 뒤에 숙종 때 건립하였고 6.25 사변 때 다시 천소된 것을 1969년에 충건하였더라. 전립구가 보이는 곳에 부도가 있고 송계사부도는 연화대의 기단행에 복발형 종형의 탑신이 얹히고 그 위에 사각형의 옥계석이 안치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요. 지금은 말끔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옛 영취사를 따랐던 내원암 자리에 있던 부도여가지고 내원암지 부도라고도 하고 송계사 입구 개울가에 있었던 것을 옮겨가지고 송계암은 사찰 입구의 건축물이 아주 색달랐어요. 원래 그 자리에 영취로가 기울어서 1995년에 해체한 뒤 다시 짓고 이름을 문각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모두 3칸인데 좌측 한 칸은 종로, 중앙은 문, 우측 한 칸은 방 이렇게 돼 있죠. 원효와 의상이 652년 영취사를 창건한 뒤에 5개의 부소감자 중에서 하나 송계암 그래서 이름을 지어 창건했으니 그 뒤에 많은 고성들이 이 절에서 배출되었다고 하죠. 임진왜란 때 영취사를 비롯하여 5개의 염자가 모두 불탔어요. 다 불탄다니까. 폐허로 있다가 숙종 때에 진명이 송계암만을 중건해 다른 거 빼놓고 송계암만 중건을 했고요. 경호는 이 송계사 계곡 곳곳에 있는 소, 폭, 담 아주 그냥 경호선사와 딱 맞아 들어가죠. 있어서 무주의 구천동의 계곡에 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호사가 송계암을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경호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조실방을 나와 다시 계곡을 따라 걷다 보니까 아름드리 소나무, 버로리나무,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엄청 울창해 우를창창하죠. 송계암이 각기 다른 모습의 정자가 자리 잡고 있었더라. 신선이 타고 돌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는 가선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선비의 기상을 물씬 풍기는 도계정도 있고 좋다. 수반쪽의 병암정은 앙증맞고 아름답기만 했고 덕유산 지붕에서 시작한 송계가 소나무 송자예요. 계곡계자고 갈천에 이르러서 동서로 시냇물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연의 섬 갈기숲은 솔바람 속에 선비들의 고결함이 담겨져 일랑거리고 있으니 경호는 조금 전까지 우연히 울적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회록 하나 써주고 나니까 조금 울적했지. 간신히 달래고 덕유산의 서출 동류 물줄기를 간직한 월성계곡과 아름다운 절경을 간직한 송계사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어땠더라? 물이 멋지다니까요. 굉장히 계곡이. 옛날 백제부왕인 서동 알죠? 서동이 선화공주와 선화공주 얘기 알죠? 서동이 해오한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가면서 잠시 땀을 씻기 위해서 쉬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행기숲이 있습니다. 그게 무왕. 용트림 바늘 구부쳐 흐르는 계곡의 끝자락 용암정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돌리면서 급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물살아 너는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니야 쌀쌀거리고 가요. 저기도 그래요. 홍류동 계곡도 그래요. 해인사 거기 홍지암 앞에 있는 홍류동 계곡도 그냥 물살아 너 뭐 어디 이렇게 막 급히 가냐. 아주 정신없이 내려가요. 여기도
무엇이 급해서 저다지도 그렇게 쏜살같이 간단 말이냐. 누구 만나러. 아이고 천천히 가자. 가거든 전에다오. 한순간에 꿈에서 깬 하나공신. 한순간에 꿈에서 잠을 깬 하나공신 누구죠? 아니야. 우리 경허스님, 그죠? 경허스님이 봉준에게 안보를 묻노라고. 봉준아 너는 어디를 가 있느냐. 이 물살이 너는 급해서 너는 어디로 이렇게 급히 흘러가느냐. 혹시 봉준이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해다오. 봉준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다. 다시 만나자꾸나.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항상 그 혼자 계실 때는 이 전봉준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그 전봉준이 남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경호선사가 이거 다 감당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갖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 가서도 전봉준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자, 이제는 219장 벽송사에서 스승 계어를 만나다. 오바이카트. 계어를 만났을까요? 계어 스님은 경호 스님의 스승이에요. 9살 때 입산 출가해서 청계사에서 14세까지 모시고 있었던 경호 스님의 스승이죠. 벽송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경허선사가 벽송사에서 만난 거는 설용화상이죠. 설용화상. 왜냐면은 그 계어 스님이 속퇴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계사가 있었어요. 계사 스님을 묶어가지고 이 어린 경허를 잘 돌봐라. 그래서 이제 백담사도 갔어요. 백담사에 가서 강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한철 머물고 또 백담사 말고도 벽송사에도 또 강당이 있었죠. 그죠? 강원이. 거기 왔는데 벽송사 강당에 오니까 누구를 만나요? 설용화상을 만나요. 근데 경허선사가 그때는 15세야.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14세 때 청계사를 떠나오니까 그 이듬해죠. 15세 때라 청계사 3위 시절, 경허는 청계사 3위 시절에 스승 계어가 속퇴를 하면서 동옥의 제주가 아까워 박처사의 말을 따라서 거기 박처사가 있었었죠. 경허선사에게 사서삼견이랑 논어 다 가르쳐준 그 6개월간 머물면서 가르쳐준 그 박처사라고 하는 유생이 있었어요. 그 유생이 이제 그 계어를 데리다가 이 아이는 잘 키워야지 잘 달리면 천리마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스승을 잘못 만나면 소금찔이라 끌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잘 가르쳐라 해가지고 이제 계어가 이제 그 박처사의 말을 듣고 강당에 보내죠. 제주가 박처사의 말을 따라 어린 제자 동욱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백담사 강당 나오네. 백담사 강당과 벽송사 강당을 데리고 가서 강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최고지 뭐. 이 이상 더 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그 속세로 떠나면서 그 어린 제자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사 스님을 묶었어요. 이때는 어린 동욱이 15세의 최소년이다. 이거 벽송사에 왔으나 설용화상이라는 독이 어린 선승이 있었지만 그때는 감히 물어보지 못했죠. 동욱은 어려서 스승의 배 아래 크게 감명받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가 물어볼 수 없었죠. 근데 그 후에 그 1903년에 이 설용화상 행장을 써달라 해가지고 1903년 10월 달에 이제 그 행장을 쓰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설용화상 생각을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써줘요. 써주기는. 그 후 세월이 흘러 경허는 태도를 성취하고 한국 선불교의 종장으로 해남 용문사 아시죠? 용문사는 그 양주의 용문사도 있고 해남의 용문사도 있고 예천군 용문사도 있어요. 용문사가 3군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 경허선사와 인연이 있는 곳은 해남 용문사에서 이제 그 설용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설용화상의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천 용문사에 가는 길이 있는데 예천 용문사는 뭐냐면 실상암에서 예천 용문사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누가 사냐면은 김상사 장석사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생인데 서로 서간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있는 유생이 있었어요. 선비죠. 장상사 김석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서간을 보내면서 예천 용문사로 가는 그 실상암 승려에게 편지를 서간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천 용문사도 관계 있어요. 여기는 해남 용문사. 해남 용문사에서 설용화상의 제자들로부터 그 스승의 행장을 써줄 것을 부탁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 배웠던 설용화상을 떠올리긴 해요. 설용화상 행장을 그의 나이
55세 때 안 써준다고 이때 거절하죠. 왜냐면 이때는 1900년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냥 써줘. 1903년에 해인사 퇴솔당에서 완성하여 써주고 삼수갑산으로 홀가분이 떠나요. 네. 경선사가 지금 그러니까 1900년에 일어난 일이 너무 많다니까. 이러한 사연이 있는 이곳 벽송사를 해인사를 넘나들면서 들르게 되었는데 경호는 어린 시절 그렇죠. 벽송사야 당연히 들리죠. 왜냐면은 남원에서 내려올 때 지리산 실상사 내려올 때도 들리고 벽송사도 들리고 해인사로 넘어갈 때도 들리고 많이 들려요. 벽송사는. 경호는 어린 시절 이곳으로 안내한 자신의 스승 개허대사를 떠올리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허대사가 가라고 한 사찰이기 때문에도 경호대사는 이 벽송사를 못 잊어요. 벽송사 강당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벽송사를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인연인데, 마침 해남 용문사에서 1900년에 겨울에 저기를 만나요, 제자들을. 특히 정계사 어린 삼위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스승 개허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동욱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에 동욱 있죠? 동욱이? 응? 여기 아마 경호선사는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동욱이야.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는 성우지 뭘 깨친소. 경허성의 경허는 쓸쓸히 눈물을 지었더라. 경허는 1879년 여름에 스승 개허를 만나러 서울로 상경하는 길에 만경에서 호열자를 만나요. 경허선사가 그 호열자를 만나는 그 천안이라고 하는데 그 천안은 잘못된 거예요. 만경에서 호열자를 만나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탈출해서 스스로 동학사 조실 방문을. 왜냐면은 스승 개허를 만나러 서울로 상경하는 길에 어디를 잠깐 들려요? 1879년에 그 전봉준을 들리러 만나려고. 왜냐면 전봉준이가 1879년에 겨울에 그러니까 1월달에 그 아기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용규를 낳아요. 용규를. 그래서 용규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경호선사가 가는 길에 들려요. 거기를. 들려가지고 보고 올라가죠. 조카를 보고 올라가다가 이 만경에서 호열자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스스로 동학사 조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용맹정진으로 10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피침만창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다. 이미 피침망찬이 시작되면 대오가 가까운 거죠. 경호사가 이제 이게 지금 쓴 게 참선곡에서 나오는 건데 스스로가 다 겪었던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끼밥, 두끼밥, 한끼밥 안 드셔 이렇게 되는 거죠. 끼니를 걸러 패침망찬. 먹는 거를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오하기 가까운 거죠. 그러다가 경호사가 일주일 만에 이제 패침망찬을 하면서 거의 깨치게 되는 건데, 목숨을 걸고 영은 지구내 어들의 삼이고 바사도래를 타파하여 대도인이 되었던 지난날을 떠올려 또 그때 찾아뵙지 못한 스승은 그 후로도 세상을 떠났다는 이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그거 한 다음에 대도를 성취한 다음에 개허대사를 가서 만나러 자랑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호열자를 만난 다음에 대도를 성취하고 그렁저렁 하다가 스승이 돌아가시죠. 경호는 그때 스승을 찾아뵙지 못한 안타까운 관계에 이곳으로 어린 제자를 보냈고, 돌봐줬던 스승으로 하여금 새삼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누구? 개허대사. 자신을 위해 천잠을 익히게 하고 사서상경까지 공부하게 가르치는 박처사도 생각해. 박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호는 이곳 벽송사 경내를 돌고 돌면서 깊은 회상에 빠져 있었어. 어느덧 땅금이 가지고 서산에가 뛰어내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어디선가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소리가 운천지를 배워가고 있었더라. 경호는 느릿느릿 발걸음 오른 게 법당으로 향하니 법당안은 이미 향내음으로 가득 차서 은은한 향음은 경호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더라. 벽송사는 전라남도 전통. 벽송사 가보셨어요? 벽송사도 성기가 서려 있는 곳이죠. 전통사찰 제12호로 지정되었더라. 발굴된 유물로와 신라말이나 고려치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나 사적지가 전하지 않아서 자세한 역사는 알 수가 없더라. 1520년 조선 중종 15년에 벽송치엄이죠. 벽송사는 벽송치엄이죠. 벽송치엄은 경호선사의 직계 법맥이에요. 벽송치엄이 중창한 뒤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으며 이후
영관, 원호, 일선 등이 이곳에서 권을선을 공부 수행했으니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인 보광정과 방장선원과 간월로, 산신각 등이 있으며 문화재로는 고려축의 것으로 보이는 벽송사 3층 석탑이 고즈넉히 저녁 하늘을 지키고 있더라. 이중 높이 3.5m의 3층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세운 것으로 세운 것으로 보물 제474호로 지정되었더라. 이곳의 유물로는 1997년 1월 30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5호로 지정된 묘범 연화경 책판과 벽성당 치엄 영정, 그리고 화엄경 금자 사경 등이 전하더라. 벽성당 치엄의 영정은 서산대사 휴성이 벽성치엄은 누구요? 서산휴정의 스승 지엄을 그린 영정으로. 그러니까 서산휴정의 스승이 벽성지엄이니까 벽성지엄 밑으로 서산휴정 밑으로 우리가 내려오죠. 형사가 영정의 휴정의 사원절고가 전하고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6호로 지정되었더라. 대한불교조 교정 제12교구 본서인 해인사의 말사더라. 해인사의 말사예요. 벽성사는 또 예로부터 수행처로 널리 알린 곳이지만 여러분의 화자를 입고 사적기가 없어서 창건연대 및 자세한 역사는 알 수가 없더라. 절에서는 이렇게 화마가 많아요. 그죠? 화마가 무지하게 많아. 다만 이 현 위치에서 50m의 절터에는 3층 석탑이 고려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절의 창건 역시 신라말 내지 고려초로 보이더라. 1520년에는 벽성이 중창해서 벽성사라 불었고 6.25 때 소실됐고 중건에서 오늘에 이르고 현재라는 당으로는 법당인 보광전이 있고 방장선원이 있고 간월로가 있고 전면에는 산릉과 종로를 배치하였고 후면에는 산신각이 있고 중요 문화재로는 보물제 470조 벽성사 3층 석탑이 됐죠. 아까 왕봉으로 직접 연결된 칠성계곡과 계곡 전체가 무수한 폭포와 소와 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염이 좁고 청정하더라. 청정해요. 지리산 벽성사.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거죠. 지리산 계곡 등박로 중에서 가장 길고 험한 곳이요. 여기가 벽성사가 가을철에 단풍 많은 칠성계곡을 따를 만한 곳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고, 경원은 칠성계곡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되는 추성리 입구에서 왼쪽이 산길을 따라 오르니까 벽성사가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보광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 한 채씩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일중과 종로 뒤쪽에는 산신각이는 아담한처래요. 크지 않아요. 창건연제 등 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이들이 들어서서 위치에서 볼 때 50m 이쪽에 있는 옛 절터, 거기가 절터 자리고 3층 석탑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더라. 그 시기는 즉히 신라말이나 고려초로 아까 추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예요. 벽성사에 누구죠? 그 스님 하나 계시는데 월암스님. 그 월암스님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월암스님이 그래도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동안 저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조선 중종 15년에 벽성지엄대사가 창건해서 벽성사라 했다 그랬죠. 창건 당시 세워정서 생각 때는 높이 3.5m의 3층 석탑. 이것은 그러니까 그 벽성지엄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창건됐을 때가 이제 3층 석탑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상하 2중 기단과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1석씩 세 층으로 올렸고 몸돌에 우주가 있을 뿐 별다른 장식이 없다. 우주가 뭐죠? 지붕돌은 초층과 단 2층에 4단이었던 지붕 돌받침이 3층에서는 3단으로 줄였고 추녀 끝에 반전이 매우 크고 상륜부에 노방과 복바리들이 남아있더라. 복바리도 있어요. 복바리가 경내에서 3층 석탑이 있는 옛 절터로 가는 길에 대나무 숲이 많고 벽성사는 대나무 숲이 많아요. 당연히 소나무 숲도 많겠지 뭐. 왜냐면 벽송이잖아요. 푸를 벽, 소나무송. 3층 석탑 주변에 있는 우람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숲도 소나무 숲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예로부터 수행체로서 이거 벽성사는 널리 알진 것으로. 그러나 벽성사에서 더 유명한 거는 뭐더라? 설영화상 행장이죠. 설영화상의 이야기가 전래되는 설화로 승려 설영의 이야기가 있어요. 설영화상은 자기가 가는 날짜와 시간까지 다 알고 갔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설용, 상서러울 서자에다가 용명자에 상서러울 용이야.
경화가 직접 서설한 서령화상의 행정의 장본인으로서 서령화상의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로 전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경화선사가 행장으로 써줬어요. 대단하죠. 경화선사가 행장에 남긴 건 치운화상 행장, 서령화상 행장, 용운대사 행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 중에 이거 하나죠. 만년에 이절에 머물렀던 서령은 1890년 구종 27년 12월 27일에 분도를 벗어 직접 입적할 것을 고했죠. 1890년. 에? 그런데 쟤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 동지서 딸에 정초에 가면은 그 저기를 불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가라 얘기가 나와요. 입적할 것을 고하였으나 제자들은 그 몸에 바쁜 일이 끝나거든 입적하라 했어. 금음날 가지 마시고 12월 27일이면 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음날 가지 마시고 언제 가라? 해 지나고 가라. 얘기를 지금 하였어요. 그래서 정월 초 이튿날 다시 입적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튿날이 지났지? 그러니까 27일, 28, 29, 30, 31일, 1일, 2일, 다 일주일이나 지났어. 입적하라니까 제자들이 불공 오는 신도들이 많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거절해요. 아, 스님 지금 가시면 안 된다니까. 초사흘 지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초사흘 지나고 가시는 위대한 업적을 보인 이 서령화상이 있어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